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절 중에 초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막, 풀로 만든 텐트가 아니라 천으로 만든 거겠죠. 가죽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텐트를 갖고 자기 집에서 자질 않고 그 예루살렘 인근에서 그렇게 장막을 치고 숙식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계속 매해마다 이런 명절에 반복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떠돌이처럼 이렇게 텐트를 들고 이주하는 백성들이었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렇게 많은 기간을 그렇게 텐트를 치면서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거주하게 되었음을 그들이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어요. 이 광야 시기를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제일 이렇게 심각하게 와닿죠. 물이 없을 때. 더군다나 광야에서 그들이 계속 배회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물이 있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정말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바위가 터져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물을 먹고, 사실 그들의 삶에 살아온 모든 과정들이 자기들 안에 뭔가 솟아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짧게는 몇 년, 1년도 있을 테고, 이제 갓 믿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몇십 년을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내면을 좀 곰곰이 들여다보면 과연 나는 나의 신앙이 광야처럼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늘 그곳에서 뭔가 솟아나는 이 샘물이 있어서 나를 정말로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었는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큰 명절이라고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우리의 정말로 명절을 앞선 우리가 진짜 명절을 보낸다는 게 무엇일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갔던 그 모든 여정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 그게 가장 큰 명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세우자, 다시 세우자라고 했습니다. 건물을 오래되면은 재건축이라는 걸 합니다. 재건축을 할 때 제일 심각한 거는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허물어 버리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건물을 세우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 이 재건축이라는 것은 사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 많은 제약도 따를 테고,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게 이 재건축에 남겨져 있는 문제입니다. 늘 우리도 보면 내가 그동안 세워왔던 게 문제가 돼요. 그런 걸 쉬운 말로 표현하면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저녁에 늘 야식을 먹고, 그것도 기름진 치킨, 피자, 라면 이런 걸 먹고 제가 잠을 잔다면 제 앞으로의 건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 비만이 되거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오거나 이런 병이 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원인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이것들이 계속 축적되어 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내 몸에 축적된 것이 나의 습관이에요. 가끔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 좀 신기할 때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잘 먹던 것을 지금도 잘 먹어요. 근데 어릴 때 먹어보지 않은 것은 지금도 잘 이렇게 못 먹는 것을 보게 돼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릴 때 5살, 6살 그때 이렇게 투정 부렸던 거를 지금도 보면 그런 것들은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먹게 되는 거죠.
부모는 늘 그래서 식탁에서 잔소리를 하죠.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이렇게. 우리의 삶에 습관으로 배어져 있는 것, 그게 혹시 나를 더 메마르게 하고 있진 않나? 아니면 나의 좋은 습관을 잘 길들여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뭔가 솟아나는 그 활력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뭔가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고 생명의 충만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세우고 다시 세우려면 우리 안에 샘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네, 졸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샘이 있어야 됩니다. 졸음은 자꾸 이렇게 들어가지만 샘은 퐁퐁 솟아납니다. 저는 샘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두 가지 의미에서 샘이라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데, 첫 번째는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샘. 또 하나는 샘은 진짜 이 밑에서 나오는 샘은 아무리 가물어도 그게 솟구쳐 올라오죠. 그런 샘 하나가 있으면 물 걱정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샘이 있으면 내 인생에 무슨 걱정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 퐁퐁 솟아나왔던 이 샘의 경험, 이것은 나를 부정하지 않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샘이 우리들 안에서 솟아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내면의 샘은 잘 솟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메말라서 혹시 지금 갈라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얼굴에만 수분을 보충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에도 이 생명의 샘으로 잘 수분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과 마음을 도면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건축물이 됐으면 좋겠는지, 어떠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디자인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고 그 건축가와 이렇게 협의를 하잖아요.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이 사실은 건축의 50% 이상을 좌우한대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뭐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단지 종이 한 장짜리에다 그림을 그린 건데 사실 이 그림을 기초로 해서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생각,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거, 그거를 뭐로 해야 되냐면 그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막연히 나는 신앙생활을 잘할 거야, 내 인생에는 아주 펑펑 솟아나는 샘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확신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과연 내 삶에 내 안에 샘이 있다는 것을 과연 나는 무엇으로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보이면 그것은 곧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진짜 샘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만 먹지 마십시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늘 하는 게 뭐냐면 마음 먹기를 해요. 막 새해 각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다이어리 앞에다가 막 새해 계획 쓰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는 이것을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내가 보여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이게 구체화되기 시작을 해요. 내 삶에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그 태일 형제랑 둘이 이렇게 오는데, 태일 형제가 일 다 끝나고 가자 그랬더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그 일을 마쳤던 기억이 나요. 몸은 피곤하죠. 힘들죠. 그런데 그래도 마쳐야 할 것을 마쳤을 때 오는 그 감동은 또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잘 세우고 잘 마쳤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활력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샘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저보고 어디가 아프니? 그래서 몸살처럼 몸도 아프고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죽겠습니다. 이랬더니 의사가 이거저것 이렇게 두들겨 보기도 하고 청진기로 심장을 대보기도 하고 그러더니 무리하셨군요. 뭐 이렇게 열이 많이 나지 않는 걸 봐서는 뭐 바이러스나 독감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감기약을 처방해 줬어요. 바른 진단 또 바른 처방, 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진단을 했으면 처방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 비싼 약을 처방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황폐해지는 이유가 뭘까? 내 인생을 내가 메마르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단이 우리를 바르게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진단을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과 13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백성들 가운데 두 가지 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웅덩이를 판대요. 근데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늘 이 말씀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게 만드는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샘을 갖고 있나? 아니면 나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해서 새로운 각오를 해서 인생에 성공해서 뭔가 샘을 얻으려고 하나? 근데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를 황폐하게 하지 않는 것은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의 뭔가에 자족하고 충족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샘을 솟아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겁니다. 내 안에 그분께서 내 삶을 새롭게 솟아나게 하실 거라는 것, 생명의 샘물을 흐르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버린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한다고 17장 14절에는 또 그렇게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재미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 5살쯤 되면 이제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늘 아이가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내가. 뭘 해도 다 내가. 너무 귀엽죠? 아이가 자기가. 그러니까 자아가 형성된다는 건 늘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늘 이 자아의 문제하고 충돌이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같이 하자고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네 인생에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나와 함께 너의 삶을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생명이 넘치는 샘물과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이 배경이 됩니다. 아까 초막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족 안에서 불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이 왜 형님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여기에 있지 말고 정말 당신이 펼치려는 뜻이 있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유대 땅으로 가십시오. 큰 땅으로 가십시오. 이 갈릴리 이 어촌 이 촌구석에서 뭘 하겠다고 그러십니까? 좀 큰 물 가서 하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그 옆에 보면 주석이 나와요. 그 글이 나와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도 예수님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큰 물 가서 된통 당해봐라 이 얘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 출생인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뭐한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아무런 특별히 그 일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달랐어요.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속에서 누가 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의 큰 차이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했을 때는 그것이 진짜 이룰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자기 한계를 잘 판단하고 잘 구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내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린 그 동양에도 신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홀로 있을 때 삼가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사람은 자기가 홀로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남들이 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게 진짜 그 사람다움, 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참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홀로 있을 때 자기를 잘. 근데 사실은 우리는 홀로 있을 때 누구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다정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이 여자분이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이 남자하고 같이 있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자꾸 자기 친구하고 같이 만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가는 거 괜찮을까요? 다들 여러분들이 고개를 갸웃갸웃 걸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과 만나는데 자꾸 무리지어서 우리 여러 사람이 꼭 그래야만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신앙은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나와 단둘이 있는 하나님과의 시간이 너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또 관계가 있잖아요. 그분 부모님도 있을 테고 그분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나도 나의 부모님이 있고 나의 친구들이 있겠죠. 그럼 또 그런 관계, 확대된 가족도 또 좋은 관계를 할 수 있는 건 바로 서로가 굉장히 긴밀히 사랑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아우러지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홀로 있을 때 무너집니다. 나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싶어요. 근데 홀로 있으면 자꾸 뭐 합니까? 게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죠. 난 자꾸 친구들이랑 카톡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면 공부를 잘할 수 없는 환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홀로 있을 때 나의 태도가 결국은 나의 신앙의 전반적인 것에 결정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 그 데이트를 즐기셔야 돼요. 근데 홀로 있는 게 너무 싫대요. 무섭대요. 두렵대요. 어떤 분은. 그분은 지금 하나님과 뭐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트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한 거죠. 우리 하나님과 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홀로의 시간을 여러분들 잘 갖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자꾸 점점 더 알아가야 됩니다. 데이트할 때 제가 생각했던 아내와 신혼 때 생각했던 아내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아온 아내의 모습은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결혼해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데이트할 때의 아내의 모습을 내가 알고 있는 건 아주 극히 제한적인 부분이었어요. 근데 막상 결혼해서 이제 신혼생활하면서 그 모든 게 부딪히기 시작을 해요. 나는 외출을 할 때 시간 약속을 지켜서 빨리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는 돌아왔을 때 집이 엉망이면 더 힘들어지니까 치워놓고 나가자, 이런,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왜 다르지 이게? 청소를, 집을 깨끗이 하는 건 나도 공감하고 아내도 공감하는 거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서로 이런 것에 대해서 부딪히기도 하고 타협을 하기도 하고, 지금은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이 치워놓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결혼 생활하면서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친해지고 관계를 맺다 보면 점점 알아가요. 알아간다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조율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로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알아가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더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처방입니다. 그리고 이 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은유적 표현으로 많이 써요. 부부간에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쓸 때도 이 알아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안다라는 표현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삶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 은밀한 것을 다 아시는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께서 나를 얼마나 이끌어 가실지를 믿는 삶,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과 아는데 많은 시간들을 쏟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살면서 친해지고 싶은데 저 사람하고 좀 가까워질 수 없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면 됩니다. 정보를 계속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사람에게는 이해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더 근원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근원적인 이유를 알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될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까 자기가 판 우물과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샘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들 내가 스스로 뭔가를 했을 때 만족감도 크고 성취감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충돌이 될 때 자기 걸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처방은 순종입니다. 늘 나의 생각을 오픈시켜 놓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의 기준이 너무나 정확해서 다 이걸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불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사랑하면 여러분들 내려놓게 돼요. 저는 짜장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외식하자고 그러면 언제나 짜장면이었습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같이 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의 어떤 복종, 굴종처럼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당연히 순종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겠노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귀한 삶을 우리가 조금씩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열린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이 열린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 내 뜻이 옳다고 이것을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열고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정말 저분이 날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실까? 지금 당장 나한테 손해인 것 같고 내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초대를 하실까? 그러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내가 판 찔끔찔끔 나오는 샘물, 아니면 내가 판 샘물인데 다 허물어져서 무너지는 샘물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솟아나는 그런 샘물로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를 잘 진단하고 잘 처방해서 나의 삶이 365일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에 더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의 샘물이 강같이 흘러내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